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요.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여러분 작정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선교 공동체인데,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는데, 복음 증거에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은 우리 형제 공동체가 여기에 헌신하며 여기에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또 힘껏 또 헌신하며 또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곳곳에 어두운 곳에서 파송받아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섬기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정한 손길을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작정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이 선교 사역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I, the Lord, do not change.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처럼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쁘시게 변하기도 하시고 더 좋게 변하시기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안 변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신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불변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불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언약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독생자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함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고백한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무엇인지가 아직 경험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모든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나를,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또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요나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알라.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며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첫째,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뭐냐면,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자,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자, 요나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냐면 간단해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 니느웨는 악한 자들이에요. 네. 아수르는 하여튼 이 악한 잔인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자, 요나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에게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고 이 소명을 저버린 요나로 인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요나가 뭐라 합니까? 자기를 들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는요, 참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 성격이 이상해. 아니, 그러면 자기가 배에서 뛰어내리면 되지, 뭘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까? 하여튼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 성격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터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회개는 했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간 첫날에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백성과 왕이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이 뭐예요? 이 미친놈 있나? 어디서 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래야 되는데, 요나한테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백성과 왕이 금식하며 회개라는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돌이킨 거예요. 회개하고. 자, 그러면 선지자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로서 감사해야죠. 그리고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야죠.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감사했더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4장이 있어요. 4장이 요나서의 메인 포인트예요. 4장은 너무나 이상하게 시작이 됩니다. 자, 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아니, 이 느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더라, 기뻐했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는 심한 분노를 느꼈어요. 왜요? 자신의 바램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바랬던 바램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자,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이유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요나가 알고 있어요. 요나가 알고 있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원수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원수에게까지, 악한 자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원수는 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원수는 망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원수는 멸망시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선포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은 나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나의 원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나에게만 적용돼야 되는데 나의 원수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자,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원수는 죽여줘야죠. 원수는 죽여줘야죠. 근데 원수를 살리시다니.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요나가 맞아요. 왜? 그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셔야죠. 요나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요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요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수르만 악합니까? 이스라엘도 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임해야 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4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무 자격이 없는, 아니 어쩌면 저들보다 더 악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까요? 자, 그렇다면 저 악한 내 원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요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천국에 간다면 차라리 나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예요. 근데 이게 나 아닙니까? 나. 하나님, 원수가 천국에 간다고요? 아니, 그 인간이 천국에 간다고요? 그럼 난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네. 원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지금 저들이 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회개를 하고 있지만 회개가 좀 흐지부지 돼가지고, 막 회개를 했는데, 금식하며 회개를 했는데 그게 좀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나가 느느웨 성 동쪽에다가, 거기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지금 저들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급속히 자라게 합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난 요나가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벌레가 박농쿨 줄기를 사각사각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한 동풍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초죽음이 될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한성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아니, 죽고 싶으면 모래에 그냥 자기 머리 쳐박고 죽으면 되지.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나 죽여달라고 막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선지자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죽여주마, 그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대책이 없는 요나를 끝까지 달래시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요나의 그런 모습을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함,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내가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좋으면 할렐레 하다가 조금 싫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그런 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함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요나야, 너가 수고하지도 않고 너가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니느웨에 내가 지은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가축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 생명들을 아끼는 것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냐? 넌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박농쿨 하나는 아깝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원수들, 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죽는 것은 너가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요나야, 너가 나를 안다고 잘 믿는다고 하느냐? 자신은 용서받았으면서도 니느웨의 악독이 용서받는 것에는 인색한 그러한 요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성경에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은 이게 유일한 성경이에요. 유일한 성경.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톤이 너무 부드러우세요. 요나야, 박농쿨은 아끼면서 이 영혼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네. 이 영혼들을 아끼는 것, 그것을 너가 이해하지 못하겠냐? 어찌 이해하지 못하냐? 내가 지은 자들인데 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너는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니? 여러분, 요나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요나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다면 이 성경이 기록됐겠습니까?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는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걸핏하면 원망하고 대들고 대적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싫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이 못난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악하고 못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끼셔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인데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나서 그러면 큰 물고기가 생각이 나죠.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다 보니까 큰 물고기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악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누가 그런 악한 나라를 가고, 그래서 파키스탄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이번 주에 우리 11명이 이라크 현지 지도자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학교 11명이 아부다비에 가서 그들을, 이라크에 있는 그분들을 아부다비로 초청을 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본도 가고 북한도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굳이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북한도 가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만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알잖아요. 내 뜻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 선민사상에 함몰되어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뭐예요? 이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이 먼저 나에게 주어진 거죠. 이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선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요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요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좋으면 순종하고 싫으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의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죠. 일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수많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종은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네팔로 가라 하시면 가고, 북한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끝까지 그렇게는 못하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안을 그렇게 따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배하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내 이기적,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국률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함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나와 같은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섬기라 하면 섬기고 하나님, 내가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길거리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찬양은 하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전혀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긍휼함이 없는 그런 이기적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긍휼함을 받았으면 조금이나마 그 긍휼함을 좀 베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지만 더 내가 손에 쥐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전혀 베풀 줄 모르는,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은 당연하고 저 악한 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조금이나마 닮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 용서하고 조금 받아주고 좀 감싸주고 조금 베풀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지요. 주여, 불쌍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요나와 같이 한성질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2023년도에는 조금 변해지게 하여 주시고 좀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감사 안아줄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더 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함을 따라 하나님,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형제 공동체가 2023년도 하나님 정말 힘껏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나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